샬롬, 소요리 문답 시즌2입니다. 오늘 배우는 30문은 지난 시간 29문에서 성령의 핵심적 사역인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함께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렇게 쉬운 대답일수록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면 믿어지는 걸까요? 오늘 문답을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주는 그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인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는 더 이상 죽어 있거나 죄에 빠져 있지 못합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미 썩어가는 시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0문의 답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연합은 단순히 손을 잡거나 놓는 수준의 그러한 연합이 아니고 한 몸이 되어버리는 뗄 수 없는 연합인 것이죠. 거부하거나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매된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그 택함을 받아 값이 치러진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확실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에 믿음이 발생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믿어서라는 생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아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리를 탐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독교 진리가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선택합니다. 이러한 말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일 뿐이죠. 오늘 30문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라는 이 물음에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어린이의 이 찬양 가사 같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끄집어 오셔서 여기다 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더욱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이 부르심에 굳이 효과적이라는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썼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상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지사항을 띄우셔서 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알려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든지 말든지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부르심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게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르심을 거부하면 구원이 적용되지 않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번, 4번, 8번, 13번, 17번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그들이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아무도 그 무엇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로마인의 악수를 알고 계시나요? 고대 로마인들은 자, 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팔목을 잡는 것이죠. 한쪽이 잡은 손을 놓더라도 다른 한쪽이 굳게 잡고 있으면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도 이러한 원리입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놓고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알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만약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것이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죄 많고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나에게 거부권이 없다는 것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없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30문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해하셨다면 이것이 거부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안도감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계속되는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의 마음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